시간 함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이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불렀던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과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시간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은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멜로디를 중간에 넣었어요. 아직 아닙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 그 간조가 나오면 박수를 어떻게 치면 되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자, 한 템포는 이 정도예요. 여기서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짝짝짝짝. 하나, 둘, 셋, 넷. 둘, 둘, 짝짝짝짝.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간주 나올 때 그렇게 박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여기에요 One, two, three, four 우리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우리 형제들이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이렇게 뛰어볼까요? One, two, three, four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여러분 뛰신 준비 되셨나요? One, two, three, four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 여러분들 뛰어야죠.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one, two, three, four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자, 박수.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우리 친구들하고 찬양하려면 이렇게 뛰어야 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 함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세 가지 제목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심령에 임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둘째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 또 마음이 연약한 분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 이들이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이웃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금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힘이 연약하여서 하고자 하나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또 마음의 힘이 연약하여서 나가고자 하나 나갈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이들이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집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해결 안 받고 온전히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여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개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각 목장과 연합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포커스 교회가 다음 달 설립 13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준비하여 차근차근 잘 진행되게 하시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함으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평신도 목회자로 목원들을 섬기시는 목자 목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성도님들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도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좋으신 주님,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가끔 여기 건물 옆으로 이렇게 이관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떡집 앞에 때는 천사의 나팔이나 또 이름 모를 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피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떡집 여사장님이 늘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키우고 했는데 어느 날 자식같이 키웠던 천사의 나팔을 누가 가지고 갔습니다. 너무 속상할 건데 우리 여사장님이 거기에 천사의 나팔을 보는 즐거움이 늘 컸다고 하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또 궁금한 거 화초나 이런 것들 키울 때 궁금한 것 있으면 들어와서 물어보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따가 식사하러 갈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피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키워놓은 것들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참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이처럼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신앙에 또 믿음의 11조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또 그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물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그들 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삶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감정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네, 5분에게 하늘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 작은 취미가 있다면은 저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멀리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뭐 줌으로 당기든지 아니면은 한 점으로 그냥 찍든지 해서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그 모습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주도에 가서 그 오후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1시간 좀 됐나요? 그 시간을 제주공항 그 뒤편에 가가지고 계속 비행기 뜨고 내리는 그거 보면서 즐거워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그 비행기를 입속에 넣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이 제주도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게 제일 많이 한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근처에 마침 공항 근처에 제가 살게 되는 것도 그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풍경은 좀 새벽녘이나 아니면은 늦은 밤 아무도 없는 그때 안개가 조금 이렇게 어슴푸레할 때 조명이 이렇게 있고 할 때 그 공항으로 가는 길 차를 타고 달리는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별나지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 근처에 있다 보니까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뜨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쟤들은 그 몇 톤이 되죠? 네. 저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하늘을 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랑아 어떻게 비행기가 나는 것 같아? 엔진?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인데 엔진? 제가 질문한 건 맞죠? 네. 엔진 맞아요. 엔진의 힘으로 항공기가 날아가는 데는 4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추력입니다. 추력. 방금 우리 하랑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엔진이나 아니면은 또 그 바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힘.
우리가 흔히 추진력 이렇게 하잖아요. 추력.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힘에 반해서 뒤로 이렇게 저항을 받는 힘을 항력이라고 합니다. 항력. 그러니까 추력과 항력은 이 직선과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이런 힘 작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 뭐예요? 중력이죠, 중력. 그리고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 양력입니다. 이 양력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오는 바람의 속도나 날개를 통해 가지고 윗 날개가 좀 길거든요. 아랫 날개가 좀 이렇게 짧고. 그래서 그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그때 순간적으로 그 압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진 압력을 통해 가지고 이 비행기가 비상을 하게 합니다. 주로 뜨게 하는 거는 양력, 나가게 하는 것은 추력입니다. 근데 이 양력이 생기는 것도 뭘로 생기냐 그러면 뒤로 가는 바람의 저항이나 이런 그 항력이 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중력과 양력이 이렇게 동시에 작용을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이 양력이 세면은, 양력이 많으면 비행기는 이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신앙의 힘을, 신앙에도 이런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했죠. 육신의 법이 있고 또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쉽게 좀 이해를 하면 중력과 양력인 거예요. 당기는 힘,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당기게 하는 힘은 그 사단으로부터 오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이죠. 그게 중력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힘이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 성령의 법은 어떤 힘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비상하게 하는, 하늘을 살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양력입니다. 양력.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고 또 가정에서도 삶을 좀 잘 살고 싶고 하는데 왜 제대로 살 수 없을까? 왜 삶의 변화가 없고 왜 지지부진할까? 그동안에 생각할 때는 그 사람만의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도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저들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뭐가 없기 때문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육체적으로도 뛰고 싶고 또 걷고 싶고 또 일어나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은 육체적으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걸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나갈 수 없는 마음에 힘이 없는 상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안 나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나갈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선천적으로 그 아이라서 또 나갈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생존에는 편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기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그 기질을 이용해서 밑에서 잡아당기는 그 중력이 세상의 힘이 작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 방을 깨끗이 치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치울 뭐가 없다?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책으로 써가지고 그 책으로 써낼 일인지 모르겠지만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가족반을 마치거나 아니면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말씀을 들으면은 줄 말씀이 뭐예요? 늘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신자라고 한다면은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 살아낼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그러니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저 사람들이 살기 싫은 게 아니구나. 살아낼 힘이 없구나.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은 없어요. 주무신 사람은 있어도. 말씀에 집중할 뭐가 없다?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면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는, 살아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는 늘 가르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들 마음속에 살아낼 힘이 생기면은 저들이 스스로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지난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행정적인 일들을 마무리를 했잖아요. 거기 성문지기도 세우고 또 레위인들도 세우고 또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적인 일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세 번째는 뭘 했어요? 느헤미야가 본토로 귀국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하였지요. 그래서 어느 지파 사람들이 몇 명 왔고 어느 종족 어느 지파 사람들이 몇 명 왔고 누구는 이 성벽을 내는데 얼마 헌금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기억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에스라서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에스라서 2장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성벽은 다 지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도 지어지고 했지만 뭐가 없다.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살아낼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살아내려고 하는데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성전에 믿음의 성벽까지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하고 그나마 희망적이고 그나마 이들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힘을 얻는 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요구한 게 뭔가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학자 에스라에게 뭘 요청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살아낼 힘이 생기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죠.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먼 거리는 어디일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에서 여기까지.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을 여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까지가, 그 거리가 한 45cm 되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45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몇 년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달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군들 용서하고 편안히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뭐가 없다? 용서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도 살아갈 힘이 없었는데, 살아낼 힘이 없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얻는지를 깨닫고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부흥이라고 하면은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이지 부흥이 곧 성장은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제임스 패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생시키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이 패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흥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영어로 리바이벌을 하잖아요. 리바이벌. 침체되어 있는 삶과 또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리바이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신앙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근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죄나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고 내 마음에 있어야 할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을 주시고 살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부흥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도 또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얻고 가서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가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수문 앞 광장이고 왜 에스라였을까요? 에스라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왜 에스라일까요? 동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에게 요청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 행정적인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죠?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스라 7장 7절과 10절에 7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다한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다섯째 달이다.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10절 그냥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신학을 하게 만들었던 저를 불러주셨던 소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오면서 결심한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이 7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이렇게 살겠다. 에스라가 내가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난 다음 뭐예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천해 본 거예요. 지켰으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킨 것을 가지고 자기 삶으로 검증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스라의 결심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또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가졌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14년 전에 느헤미야보다도 14년 전에 도착하게 하시고는 그가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게 하시고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 모든 성벽 무너진 것을 돌아보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요청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문 앞에서의 부흥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게 하셨구나, 준비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퍼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뭐 1000피서짜리인가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하면은 맞출 때까지 물론 처음에는 그림이 다 있지만 흩어놓으면은 이제 엎어놓으면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하나씩 맞춰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 그림들이 맞추어질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두세 개 퍼즐이 남았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 마지막 피스까지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퍼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들,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별들이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것만을 생각했다면 요셉은 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펼쳐지는 장면들은 어떤 장면들이요? 형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도 넘기고, 그리고는 약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좀 풀릴만 하면은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예전에 꾸었던 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꿈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요셉이 깨닫는 것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최악이지만 그 최악 중에서 최선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우물 구덩이겠죠. 근데 그게 뭐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물이 없었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사하지요, 익사. 전문용어로 익사.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침 이제 유다를 통해서 팔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약대 상인들, 노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아달이라 그러죠.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셉을 그 약대 상인들이 팔아버립니다.
그러고는 갑니다. 갔는데 보디발의 눈에 띄게 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최악인 것 같은데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최악 중에서 항상 최선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감옥에 가도 스카웃됩니다. 가는 곳마다 스카웃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7절에 가면 요셉이 비로소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드디어 형님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고 했을 때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뭐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퍼즐이 딱 들어갈 때 비로소 그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또 신앙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그 퍼즐들을 다 맞추면, 아, 그래서 그때 이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준비가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학원을 하지만은 이 학원을 하기까지는, 예전에 제가 신학교 이제 그 치과개공소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냥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또 집사람이 맡아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공부방 하는 것이었어요. 공부방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히 경험하는 것 없습니다. 저는 정윤 형제가 뭐 편의점에서 이렇게 경영 수업하는 거 우연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해석은 뭐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서도 하는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비전이 있었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나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또 정윤 형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서 교회 재정을 맡을 때 꼼꼼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가 되면, 아, 그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수문앞 광장인가? 오늘 설교가 길어지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계속 하다가는 몇 사람들이 바로 입신에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럼 왜 수문앞 광장인가?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제일 먼저 건축한 게 뭐였어요? 양문이었죠. 양문. 그 양문의 의미를 우리가 전에 풀어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예배의 기초를 쌓는 것이 성벽 기초를 쌓는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해석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수문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수문은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도시가 조금 높습니다. 가보면 예루살렘이 좀 높은데 물이 귀하지요. 그러니까 이 물이 귀하니까 저쪽 기드론 시내가 기드론 골짜기에 천의 요새였지만 물이 귀했기 때문에 옆에 예루살렘 옆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기혼은 이렇게 뭐 뿜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꼭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가면 물이 풍풍 쏟아납니다. 기온샘에도 마찬가지. 그 물을 533m나 되는 이 터널을 팝니다.
기온샘 밑에다가 깊숙하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 안까지 해저 터널은 아니고 지하 터널을 팝니다. 그 물길, 그 수로지요. 그 수로를 막고 있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기온샘에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읽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못, 거의 두 가지 나오잖아요. 읽고 싶어도 읽어낼 힘이 없었던 거죠. 성경을 이해를 해요. 제가 이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못 들어봤죠? 거기로 오는 게 아니라 실로암 못까지 옵니다. 실로암 못 들어봤죠? 이 눈 안 보이는 사람 이게 이게 가지고 어디로 가라? 실로암 가라.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가면은 다 실로암 못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한강보다 더 많이 부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실로암 내게 주시, 그 못이 실로암 못 갑니다. 그게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시작할 때 이들은 그 수문 앞에서 초막절 때는 그 물을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 아닙니까? 마침 이들이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다음 그 13절부터 보면은 초막절을 지켰구나라고 알고는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초막절을 시작을 하고, 그들이 생명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다 이 수문으로 모여야 그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물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물이 뭐냐? 그 물을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물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땅에 물을 내리듯이 너희 심령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내 영을 주겠다. 내 영을. 하나님의 신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시작할 때 그 물 앞에서 수문에서 뭘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명절고 끝날에, 이때는 이제 초막절 하이라이트가 뭐겠어요? 초막절 하이라이트는 처음에 물을 마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 하이라이트도 그곳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하이라이트로 마무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 마지막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서 가지고 큰 소리로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물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문 앞 광양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낼 힘이 없고 살아낼 능력이 없었는데 살아낼 마음만 이제는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와서 뭘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마심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살아낼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이 물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그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뭐? 생수의 근원인, 물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물이 터져나가는 그 웅덩이인데도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다른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셈으로 삼은 것.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뭐예요? 물은 하나님이고 물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초막절 명절 끝날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성경은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더 감동 있게 읽었던 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성전 문지방에 어느 날 천사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보게 하는데,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따라가 보니까, 수로를 따라가 보니까 일천척을 청량할 때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잠기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잠기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잠기고, 나중에는 큰 물이 되어서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뛸 수는 있겠죠, 그죠? 물에서는 물고기들이 다리고 모든 것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에스겔 4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해는 어떤 곳입니까?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죽을 사자잖아요. 그런 죽은 바다도 이 강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없어서 살아낼 힘이 없는 사람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낼 힘을 얻는 것,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낸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양력으로 비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전에 온누리 교회가 하용조 목사님 담임하실 때 하용조 목사님이 늘 고민하는 것은 말씀도 기도도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고 한데 이 온누리 교회가 비상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하와이 코나에 가서 열방대학에 가가지고 그 열방대학에서 이제 그 DTS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 한 가지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추력도 있고 양력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코 뜨지 못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때부터는 들어와 가지고 그 성령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모든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했던 것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온누리 교회가 하늘로 높게 비상하는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렇게 하니까 영어로 뭐 이렇게 와닿는 거 없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능력, 파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힘이 생겨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흥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내면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대로 살 힘이 생기고, 아는 것을 실천할 힘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분 했나요? 여러분 인내가 어느 정도까지 있나요?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가능한가요? 네. 그럼 이제 how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개인에도 부흥이 시작되고 내가 살아낼 힘이 생기고 사랑할 힘이 생기고 신앙대로 살 힘이 생기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게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3절에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6시간 넘겠네. 어쨌든 한 6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친 기색이 없이 마치 6분 듣는 것처럼 그들이 말씀을 간절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은 나무를 이렇게 정교하게 새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나무에 정교하게 장식을 새기듯이 이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마음밭에 그걸 말씀으로 새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보지 못한 곳 중에 중국에 늘 가는 곳 장가게 가본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장가게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렇죠? 장가게 가면은 뭐 중국 영화에 보면은 산에 뭐 이렇게 하고 글자가 팍 새겨지고 뭐 하여튼 기암 절벽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새겨 주실 때 그 새기다 라고 하는 것이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뜻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갈증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6시간을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이들이 간절하게 사모했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어제 오감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 그러면 한 목사님 자리가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도 놀랐지만 뭐 신약 통독을 하면 뭘 해줄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감일기에. 저는 이게 부흥이 아닌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동안 한 목자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죠. 근데 뭐가 없었다? 마음에 힘이 없었다. 예배 시간에도 일어나서 오늘 로운이 아까 연습할 때 이렇게 뛰었는데 뛰고 싶은데 뭐가 없다? 힘이 없다. 일어서서 하고 싶은데 뭐가 없다? 허리에 힘이 없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나도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뭐가 없었던 거예요?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성경을 읽어서 그런 마음을 주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고 어떻게 그런 비상하는 양력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동안 늘 중력이 당기니까 일어서지를 못했는데 날아오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51대 49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필이면 지난번 다니엘 기도에 그 조혜련 씨가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듣고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변화는 매일 꾸준하게 읽는 거지만은 가장 큰 변화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힘? 절제하는 힘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12시 넘어서도 방에서 뭐 헤드폰 끼고 누구랑 대화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는 듣고 했지만은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하지 않는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습이 끊어지는 것, 내 안에 힘이 없으면 끊을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끊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을 하고자 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부흥이든 공동체의 부흥이든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작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고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은 시작.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할렐루야. 이런 부흥의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작년에 시작되었던 에즈베리 대학의 큰 부흥에도 다른 것도 없어요. 말씀 강론해주고 나와서 그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없는 사람, 살아낼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저히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찬양을 부르든지 찬양을 틀어놓고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태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근위에 대한 태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이 잘 안 온다, 불면증에 시달린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잠 안 오는 그 시간에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공기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은혜 받은 사람은 눈썹 각도가 달라지는 건 아시죠? 이렇게 탁 꺾이는 거 알죠? 끝에. 아직도 여전히 내 눈이 앵그리 버드다. 아, 내가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는구나. 은혜를 받으면 눈썹이 꺾입니다. 눈썹이. 우리가 찬양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뭐예요? 밑에서 당기던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가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늘을 비상하는 힘이 생기니까 그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누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처방해 준 것이 뭡니까? 그들은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명령한 것이 뭐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군사들 앞에 세워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수백만이나 되는 적군들이
서로 자존질환,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난리 난 거예요. 여기는 뭐 했는데?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했는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도, 빌립보 거기에 가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그 밤중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들이 다 풀렸습니다. 저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묶였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풀려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임영웅이 부르는 노래가 감동은 되지만 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참된 부흥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몫을 보내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기뻐하니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 선고 기가 막혔어요. 나는 이 선교 원고를 우리 목사님께 주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하여튼 했어요. 찬양함에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려놓은 것처럼 로운이가 여기 방방 뛰는 건 뭐예요? 찬양하니까 힘이 생겨요. 주님을 기뻐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 주일이 우리의 쉼과 안식을 위한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힘이 없으면 쉴 수도 없는 거죠. 주일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을 기뻐하면서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들도 모두 백성들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인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 뭐가 있어요?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라. 차릴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하라?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걸 밝히 깨달으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동안은 뭐예요? 깨달아도 살아낼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가 생긴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생기니까, 살아낼 힘이 생기니까 기뻐하면서 가서 먹고 마시고는 자기들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도 크게 기뻐했다. 할렐루야. 이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날개가 생겨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중력의 힘을,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또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결단해 하셔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 되고, 어떤 형태로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힘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힘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충만하였던 것처럼 내 안에도 이 흘러 넘치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 살아갈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통한 부흥을 내 삶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낼 힘을 다하여 주셔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하시고, 더 절제하게 하시고,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 땅의 항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우리 가운데 들어와 힘을 얻고 믿음대로 살아날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